오늘 불렀던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전능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돼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또 치료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설교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마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설교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다 여기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은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좀 마리아에 대해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오늘 표적이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는가, 오늘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마리아 같은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안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사회를 보면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각 분야마다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말하냐면요, 그 분야에 있어서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막 다 그냥 꿰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전문가는요, 그 분야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똑같은 거를 보는데도 거기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읽어내고 그거를 이제 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야구 전문가들, 요즘 야구 시즌이잖아요. 우리나라 코리안 시리즈하고 또 미국에서 뭐 월드 시리즈 하고 있는데 야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야구에도. 근데 그 전문가들을 보면요, 이제 해설하는 분들, 감독들 이런 분들 보면요, 보통 사람들 우리들과는 야구를 보는 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을 그분들은 봅니다. 그래서 야구 감독들도요, 전문가의 안목을 가지고 그 팀을 끌어나가는 거죠. 자기 나름의 안목을 가지고 그 팀을 끌어나가고 조합하고 또 경기에 나갈 때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 전략에 맞는 선수들을 뽑고 배치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림에 대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전문가는 그림을 보는 안목이 다르죠. 우리가 이제 전시회 같은 데 가서 보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림을 보면서 뭐 그냥 탄식도 하고 막 빠져들어가요, 그림 속으로. 근데 또 한 부류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서 하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접니다. 저는 이제 그림에 대한 안목이 없어요.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게 뭐 이런 걸 그려놨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러는 것이죠.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보는 눈이 없는, 결국 이제 안목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야든지요, 이런 안목은, 전문가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똑같은 걸 봐도 그걸 다르게 볼 줄 알고 거기서 어떤 높은 안목을 가지고 그 속에 내면에 그 배후에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꿰뚫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 동안에 어떤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안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목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신자들은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걸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되고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고 어디서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고 계시는지, 이런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단이 돼요. 그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파도랑 바람은 하나님 보내시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 역사 속에서, 세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걸 보는 눈, 이게 우리 신자에게는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기본적으로 영의 눈은 열려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 계신가요? 아멘이 아무도 없으세요? 다 닫혀 계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 뒤로 가면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도중에 이제 한 예수님 말씀인데요. 우리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나라입니다.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못 봐요.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 전시회 가면은 이렇게 가서 하품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감각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까? 거듭난 사람. 여기 거듭났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원문으로 보면 위로부터 났다는 거. 위로부터. 위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아주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여러분, 우리 육신이 어떻게 났죠? 우리 부모님이 낳아줬어요. 엄마가 낳아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기능을 갖게 되려면 우리 육의 눈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의 눈이 있거든요. 육의 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이걸로 안 들립니다. 이걸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적인 세계는 이걸로 안 보여요. 이걸 보는 영적인 눈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우리를 태어나서 이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육의 눈과 귀와 이 오감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오감도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이제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육이 태어났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건 육의 세계밖에 못 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고 지각을 갖게 되고 감각을 가지고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죠. 태어나셨죠? 잘 모르세요? 그러면 새가족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태어났는데 애들도 처음부터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 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영천 시찰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거기 이제 놀러 가서 이제 아기를 봤더니 아기가 이제 초점을 잘 못 맞추잖아요. 아기들은. 그죠? 이게 처음부터 눈이 확 열리는 게 아니죠. 훈련,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도 이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안목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나서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이 눈, 영적인 안목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세밀해지고 점점 민감해지고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고 전에 못 봤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이게 신앙이 깊어진 것입니다. 뭘 열심히 육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해야 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서 보면서 그죠?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디서 일하고 뭘 주목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지를 보는 이 안목과 눈과 귀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그리고 나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게 그러잖아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잡는 게 영적인 세계의 바른 방향을 잡는 게 영적인 안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면서 들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운전을 할 때도. 그렇죠? 야구 선수가 이제 아까 이제 야구 경기 요즘 하는데요. 여러분 야구 경기 보시면 이제 감독이 계속 사인을 내잖아요. 이렇게 막 머리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관중들은 우리는 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 쳐다보지도 않아요. 게임할 때 그죠? 근데 그걸 계속 뚫어지게 보는 사람이 있어. 감독이 누구죠? 선수입니다. 선수. 그러니까 감독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냐면요. 아니 그냥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는데 감독이 사인을 냈어요. 지금 타석에 지금 4번 타자 실력 있는 타자가 딱 섰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지금 홈런을 칠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이 지금 번트를 대라고 사인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감독을 안 보고 투수만 노려보고 있다가 그러면 그 선수를 감독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안 보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감독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에서도요, 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면 아웃될 수밖에 없어요. 그 팀에서 아웃되고요, 경기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팀워크 깨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눈으로 늘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우리 귀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나한테.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뜻대로 그냥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하는데, 청지기는 쉽게 말하면 종이란 뜻이에요. 고상하게 청지기인데 종입니다, 종.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도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지시해도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적인 감각과 지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백성, 여기 발을 딛고 살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 아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 발 딛고 파견 나온 마치 대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소속은 천국, 하나님, 우리의 주권,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죠. 훈련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훈련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직분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그분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영안이 어두웠어요.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면요, 한나,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한나가 얼마나 그냥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이래서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과 막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이렇게 보고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죠? 저 여자 낮술 먹었나 그랬어요. 낮술 먹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낮술 마신 사람과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술에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게 같습니까? 아니, 다르잖아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한, 그쯤 되면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당시 제사장이 이 정도로 영적인 감각이 없었다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해서 한나가 그렇게 해서 낳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그 시대를 깨우는 사무엘을 그 한나 뱃속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 자라는데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훈련해 가는 처음 이제 초반기 과정에 있었던 일인데, 아니 처음 듣는 거니까 사무엘이 모르잖아요. 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지금 사람 소리인지 아니 우리 스승님이 부르셨나 이래가지고 지금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갔어요. 뭐 소리가 들리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어떻게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니까 뭐라고 말하죠? 나 너 안 불렀는데 너무 헛겁 들었나 보다. 가서 잠이나 자라. 보냈어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죠? 3번 반복돼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엘리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영적인 일을 지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성전 안에 살고 있었고요, 또 제사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까막눈이었어요. 아주 눈이 닫혔고요, 귀가 막혔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이럴 수 있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지금 야구 경기 하는데 지금 감독이요, 지금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승부처예요. 너무 중요한, 여기 막 그냥 전 선수가, 여러분 야구는 팀 운동이에요.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막 지금 바빠요. 감독이 막 사인을 내고 있는데 아니 그 중요한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봐도요, 이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 나라를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도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걸 알아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몰라요. 보지 못해요.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헛발질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 아시죠? 거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근데 여기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이 모였어요. 이들이 모여서 뭐 했죠?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죠? 예수님이 약속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뭔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온 거예요. 야, 지금 기도하면 예수님이 약속한 그게 분명히 올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120명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왜 120명만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거기에 120명만 모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너희는 기다리라, 내가 약속한 성령, 내가 이제 승천하면 너에게 이 성령을 보낼 건데 이제 올 거야. 성령의 세례가 와야 권능을 입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 기다려야 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120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들었다고요. 많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 같은 데 보면 그 장면 500명 한꺼번에 500명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이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120명이 모였어요. 왜죠? 다른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우선 영적으로 태어났는가 거듭났는가를 질문하셔야 되고요. Born again.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사가 그러면 그럴수록,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팀에 하나님 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상황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온 땅에 가뭄이 왔어요. 육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망과 어둠이 그 나라를 꽉 덮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 이런 절망 소용없어. 그 절망이 꽉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모든 사람은 절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비가 온다. 이제 비가 온다. 그걸 어떻게 알죠? 이제 거기 보면 기도하는 사이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그 종에게 말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야, 가서 저 구름 오나 가봐. 저 지중해 바다에서 구름 떠오르나 봐봐. 분명히 지금 비가 올 거야. 사원이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몇 번까지 가라? 7번까지 가라. 단순히 숫자 7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올 때까지 가라는 거야. 반드시 비가 올 거니까 가라. 여러분, 이때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 7번째 가면서 속에서 우씨 저 우리 선지자가 지금 좀 도르셨나, 지금 금식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좀 헛것이 들리고 못 드셔가지고 그러신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이상할까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넓은 길이 옳은 길 아닙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하면 어떻게 되게요? 민주주의를 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독재가요, 그 독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악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게 악영향이 미치지만, 선한 분이, 옳은 분이 독재를 하면 그게 오히려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엘리야가 이상해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그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보고 기도하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둠이 꽉 차 있거든요. 전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성경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그도 우리와 성적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온 거예요. 은혜가 와서 그게 열려서, 이게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그 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이 민족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요. 교회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 이 시대가 찾는, 이 시대가 부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엘리 시대처럼 똑같아요. 듣는 사람만 듣고, 느끼는 사람만 느끼고, 보는 사람만 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영안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고 영적인 세계가 감겨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리더십으로 쓰면요, 거기서 어떤 영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반대 부딪혀서. 그 말을 하면 이상한, 이건 현실적으로 계산이 안 맞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회 건축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영적인 일을 전부 인간적인 모습을 재단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전부 그런 거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똑같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인간의 입장에서 욕심으로 시작되는 건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이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이상하게 문제가 없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11절로 가보세요. 11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은 뭐죠? 표적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표지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거죠? 예수가 누구다? 그가 하나님이다. 물을 포도주로는 사람이 못 바꿔. 이건 화학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났다면 그가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를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믿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안이 열려야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도 보면, 자,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근데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의 관점에서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요한복음 2장의 시점에 예수가 누군지 알려져 있습니까? 안 알려져 있습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아직도 기적을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랍비예요, 랍비. 보통 선생이에요, 선생. 몰라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지금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자, 거기 지금 누가 초대받았냐면 예수님이 1절입니다. 1절, 2절.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았고, 보니까 거기 마리아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잔치에서 핵심적인 게 포도주가 이제 동이 났죠.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초점을 맞춘 거예요. 마리아.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그 얘기를 누구에게 가서 합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해요. 예수님한테 가서.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뭐라고 그러죠?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시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거 떨어졌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만들라고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누군가를 점진적으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당신이 누구인가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분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거라는 거는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는 아는 거예요? 누구는 아는 거죠?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알고 이게 예수님한테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바꿀 거고 이거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거야 라는 영적인 감각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자리에 다 몰랐지만, 제자도 몰랐지만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가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그가 그리스도야. 그가 하나님이야. 무슨 일이든지 해. 그러면 뭘 보리라? 영광을 볼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게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항상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째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는 길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그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라고요. 마리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항상 그걸 먼저 직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읽어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부흥을 일으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으면 이곳에 내가 부흥을 일으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그 부흥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불어넣으세요. 다른 사람은 뭐 부흥이고 뭐고 나 살기 바쁘고 관심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었어요. 관심 없는데 마리아 같은 사람이 나와요.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막 기도해요. 근데 이분이요, 막 기도할 때 막 기도가 깊어지는데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런 기도까지 하지? 이게 모를 정도로 막 성령이 막 이게 불어넣으세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자, 근데 그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야, 이 시대에 마리아, 우리 오후 예배 때 보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 그죠? 에스라, 다 그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을 보려고,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 감독의 시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말씀과 기도에 열려 있는 사람, 영안이 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박자를 맞춰서 기도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알고 반응할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파도를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그곳에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청직입니다. 청직이. 주님의 종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아멘이 안 되시는 분은 그 다음 이야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 종십이 있다면, 청직이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은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종이라면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게 아니잖아요. 다 내 인생 자체가. 그분의 뜻, 아니 그분의 뜻을 모르고 그분의 사인을 보지 않고 감독을 주목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 있지 않아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있어도 굉장히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민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일은 이건 세상 사람 똑같아요. 관점이 똑같아요. 여기 우리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지 못해요. 인간적인 예배. 그러니까 공허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도. 우리는 생수가 터지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생수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수가 내 안에 터져서 그 생수로 인한 만족을 얻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웅덩이를 파요.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럴까요? 성경은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씨는 말씀이고 밭은 이제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밭에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첫째, 돌짝밭. 그죠? 이 길가밭이 있죠, 먼저. 이 완전히 그냥 딱딱해서 아주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말씀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원망의 돌, 불신의 돌이 꽉 차 있어가지고. 또 가시밭. 이런 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막 이거 마음이 기경돼야 돼요. 이게 옥토죠, 옥토. 옥토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게 기경돼야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요. 여기 있는 이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게 염려와 재물의 유혹, 사실 이거는요, 결국 그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바꿔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물질 세계만 보이고 내가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니까 염려가 오는 것이고, 그죠? 이게 마음이 힘든 거죠. 말씀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적인, 그 말씀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로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육의 눈만 가지고 이 계산만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푼 열쇠는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영적인 문제인데, 근원의 문제가 이걸 풀 길이 영적인 데 있는데 이것만 보는 게 이거니까 이거에만 집중해. 걷다가 말씀이 와도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죠?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해야 돼요. 근데 이 기경하는 자체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거 아니죠.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안이 이게 안 열려 있으니까요, 이게 의미가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요, 우리 삶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저 여러분은 인생의 길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명자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열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제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거 없이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결국 기도도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대부분 그 청구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일방적으로 그거 읽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10분 이상 기도 못해요. 그거 문제 다 얘기하면 10분이면 끝나죠. 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기껏해 30분 기도 끝나요. 그렇죠? 매일 이것만 반복하면 이 기도 생활이 유지가 될까요? 재미없어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사귐. 영적인 교감. 사람과 대화하듯이 내가 오늘 슬프고 힘들었던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하세요. 처음엔 잘 안 들리는데요. 점점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들리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이상하게 그 환경을 이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점점 열리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이 갈증 때문에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떼굴떼굴 구르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 이게 어떻게 사람 힘으로 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알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또 무엇을 지금 하실지, 어떤 이 영적인 임재가 있을지를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간 거고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갑자기 나타난 반응이 아니고 마리아도 오랫동안 쌓인 경험이에요. 마리아가 30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시죠? 사적에서 어머니니까. 예수를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이 기적으로 잉태됐잖아요. 성령님의 수태 고지가 있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났잖아요. 그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거기에 마리아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 사실을 30년을 키우면서 예수와의 그 대화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고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언제 그 일을 하실까? 늘 그거를 바라보고 늘 거기에 귀를 열고, 그 시점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마리아가 그 오랜 기도와, 그렇죠? 그 묵상 속에서 오늘 이 고백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갑자기 정신없이 뚱딴지 같은 어떤 한 말을 던진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본 거예요. 안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모였던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갈증과 이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 영적으로 마리아 같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이 한 사람이 있으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현상을 보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잔치집이 이제 포도주가 없으면 이제 파장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뭘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지금 이때가 그때구나. 지금 아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시점에 나타내려고 이 상황이 온 것이구나.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보는 게 다른 거죠. 아까 전문가는 보는 게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안목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신자라면, 성도라면, 영적인 전문가라면 똑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기회구나, 이걸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그 역사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적인 안목이 있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있는 한 주간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절망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영의 눈을 뜨면 거기서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영의 눈을 뜨면 그 자리가 축복의 기회고, 복음을 전할 기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고, 내 믿음을 보일 기회가 되는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그런 영적인 감각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그 일을 누구와 하실까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누구와 하실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감독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사인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이 칼럼에도 썼지만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쪽에서 할 일이 있고, 오늘 그 잘 읽어보세요. 그 영적인 감각. 오늘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구를 만나면 거기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가.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이 감각을 가지고 만나시고 찾아오셔서 다음 주에 적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3차원의 이 땅의 세계에 갇혀서 살면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지금 이 앞쪽을 다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 밖에 나가면 넓은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닫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작은 차원, 그 작은 내 생각 안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고 좀 열고 좀 깨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깨져야, 그냥 넓히는 정도 가지고 안 되고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내 머리로 이해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 결단했으면 이거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전문가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할 때 아니야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그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해석해 줄 수 있고, 그죠? 그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걸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목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예감하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에 다 죽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어정쩡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전혀 매력이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아니고, 대놓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게 있나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어정쩡하게 끼어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알린 것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과 연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사인을 보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늘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어디서 파도를 일으키는가 보고 거기 가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열심히 해야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가 보기에 좋은 곳에 가서 백날 열심히 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죄송하지만. 그죠? 중요한 건 영적인 감각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감각이 띄어지게 해주세요. 영안이 열리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정말 이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 말씀과 기도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기적의 자리로 데려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왜 없으시겠어요? 그 일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 묶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세요. 다른 차원으로 보세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기도 부탁이 중요해요. 기도.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삶을 이야기하면 전문가들은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의 그 관점과 그 일들을, 실마리들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육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